오늘 이 연합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 특별히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은 이 첫 주일에 오늘도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올바른 교육,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5월이 복된 이 5월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이 고사성어는 대부분이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의 바탕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도 쓰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히랍의 그러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그러한 성어입니다.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원래 바다의 여신인 티테스라고 하는 테디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아킬레스는 어렸을 적에 이 어머니 테디스가 꿈을 꿉니다. 자기 아들 아킬레스가 나쁜 악당들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꿈을 꾸자 이 어머니가 고심한 끝에 그 당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스틱스강이라는 곳에 이 자식을 몸을 담그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불사의 시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이들을 그 먼 곳 스틱스강에 몸을 담그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물에 담글 때 어떻게 담그겠습니까? 전신을 물을 담그게 되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잡고 깍골로 이렇게 이 아이를 스틱스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물을 닿는 그 부분은 강한 그런 불살신이 되는,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러한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알 수 없었던, 몰랐던 어머니 테디스의 약점이 뭐냐면 이 발목을 잡았던 이 부분은 물에 담그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성장해서 그리스의 막강한 장군이 됩니다. 어느 날 트로이와 전쟁에서 이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싸우는데 트로이군이 그 아무리 전력을 세워서 싸워도 이 그리스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이라는 사람이 이 아킬레스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창을 찔러도 죽지 않고 어디에다가 화살을 쏴도 죽지 않는데 단 한 군데 이 발목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을 이 바로 트로이의 장군이었던 파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킬레스의 가장 약점은 발목에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트로이의 장군 파르스가 그곳에 화살을 당겨서 결국은 이 아킬레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망했다고 하는 이란 그리스의 신화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약점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서양인들의 고사성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아킬레스건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 때문에, 이 아킬레스건 때문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셉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자,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자 그의 두 아들에게 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두 아들은 아버지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바로 이 자식들이 아킬레스건,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늙음한 마지막 생애는 잘못된 삶, 이 자식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평생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았던 지도자로서 놀라울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이었지만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잘못되었던, 실패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두 아들 때문에 창피한 삶,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성공하고 인정받았지만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았던,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평생의 약점을 가졌던 사람으로 사무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은 오늘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켜서 평생 후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조영기 목사님, 목회는 성공적으로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잘못 키워서,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아왔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마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말년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에베소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해서 문화가 발달해서 헬라의 가장 최고봉의 문화를 일으켰던 것이 에베소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데미우스 그 신전이 지어진, 아름다운 신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족함과 여러가지 향락문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제2차 세계전도여행 때 가서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3차 전도여행 때 또 이곳에 가서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휘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힘주어서 그는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는 휘당에서 쫓겨나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기가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할애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잘못된 것에 빠지고 사이가 어지럽게 되자 사도 바울은 글을 써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헛들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은 앞달라긴 5장 22절로 3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부관계를 언급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윤리 중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지켜야 할 생활 윤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합도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말년에 늙어서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도 잘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우리의 멸류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가를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하고 우리는 늙어서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얼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보살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서두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원문을 살펴보면 파르로 기조라고 써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노엽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노엽도록 책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면서, 교육한다면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화나게 하고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듣는 자녀들이 화를 참을 수 없도록, 상처가 남도록, 도가 지나치도록 책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책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면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화잘 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자녀를 좀 키우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푸념을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는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맨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오늘은 뭐 때문에 지적을 받고 뭐 때문에 잘못했다고 매일 학교에서 불려나가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애들하고 수영장으로 놀러 다니고 숙제 안 해가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아버지가 야단을 많이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말쯤 되니까 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밖을 안 나가더래요. 그리고 놀러도 안 가더래요. 그리고 책상에만 앉아있더래요.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답니다. 예, 너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니? 어떻게 나가지도 않고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있고 왜 그렇게 사니?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빠, 또 내가 그렇게 하면 아빠 지랄하실 거잖아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지랄이 뭡니까? 지랄이 뭐예요? 이 잘못된 사람이, 정신지체자 같은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짓고 그냥 버금을 부으면서 뒹구는 것이 지랄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눈알을 막 뒤집어 까면서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 또 그렇게 하면 너 네가 지랄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지랄하기 싫은 거 보기 싫어서 나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방문을 잠고 나왔다고 한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소문났어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그 얘기만 들은 것도 다행이다라고 하려다 말았어.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얼마나 정평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들 하여금 노엽게 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을 때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호흡을 조절하고 심호흡을 해서 여유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애들이 저런지, 왜 저렇게 되었는지 마음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행여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평생 한은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교훈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우리 어른들의 자세의 교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보살피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의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식들은 내버려 둬버리면 여러분, 자식들은 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십니까? 오른손은 벌을 주고 왼손은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서 때로는 교육도 하지만 왼손으로는 끼어앉는 자신들의 그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10%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유대인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노벨상을 비롯해서 세계 부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자녀 교육을 잘하되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얼바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하라는 거예요. 교훈하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훈육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합니다. 때려서라도 잘못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이민생활 하느라 힘들다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도리어 안쓰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식을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망해하려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소추수에 가서 다 고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바로 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자신의 그 대를 자식들에게 이어줘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이들은요, 대제사장 이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게 더 이상 살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두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에 바쳐진 예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자기 것들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많은 여인들과 동침하며 간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은 이렇게 엘리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하면서 그러지 말어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일을 살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했던 이 엘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에 엘리 가정의 가문이 망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계속해서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아서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두 아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이 소식에 그만 혼절을 해버리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비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할 때 놀라가지고 그 아들 해산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자식, 며느리, 손자까지 다 망해버리는 여러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매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 엘리의 가정은 다 망한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 5살 때 뭘 하겠어요? 철이 없을 때 교회에 헌금 받으려 해서 동전 하나를 흥미 삼아서 이렇게 뭐 장난 삼아서 훔쳤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고 이 지미 카터가 5살 때 아버지가 데려다가 호디계단을 쳤습니다. 종아리로 매를 쳤습니다. 그럴 때 이 지미 카터는 5살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교회에 헌신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면서 유년부, 유치부, 교사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그는 군대 해군사관학교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잘못된 거 하나 매질을 통해서 그는 교훈받고 평생 교회에 헌신하겠다라고 작정하며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으로 평화의 사절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어렸을 적에 그 매질이 오늘날 카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회고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타협과 후회의 유혹이 내 앞에 있었지만 나는 어렸을 적에 나를 올바르게 영켜주신 아버지, 사랑의 매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교훈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나마 회복을 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그의 회고록에 제일 앞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자식이 많지 않다고 보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안쓰럽다고 감싸주고 덮어주면 결국에는 그 자식이 엘리 가정의 자식과 뭐 틀릴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자식도 망하고 부모도 망하고 온 가족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거짓말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주고 올바로 이끌어야 되는 일로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매를 들어서 자녀를 오른쪽으로 인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취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는 절대로 감정을 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감정을 대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 입에다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어 까고 감정을 실어서 애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매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감정을 담은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억까 심정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자녀들이 오히려 반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 있게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헌내기 또 하고 1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오늘 또 꺼내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걸 그냥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얼마나 개고지게 살았는지 우리 아버님이 만날 때마다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혼낼 짓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아버지가 일제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싶었으면 아버지 거라도 타려고요. 자전거를 그 밤에 오니까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논바닥에도 빠쳐먹고 개굴창에도 빠쳐먹고 아침에 아버지가 타는 등을 타고 가려고 보면 온통 그냥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저녁 때 틀림없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마다 혼나니까 남보다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먹어요. 왜? 빨리 먹고 도망가야 되니까. 혼내기 또 하고 혼내기 또 하고 그러면 그 얘기가 들어보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한 번 지나간 얘기는 또 안 합니까? 옛날 거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아이들에게는 상처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싫지 말고 일관성 있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훈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뜻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교훈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탈선의 가장 주범들이 뭔지 아십니까? 탈선의 가장 요인이 뭔지 아세요? 대화의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단절. 애들이 부모와 대화가 끊어지니까 애들이 어디에다가 신경을 씁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야동이나 보고요,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빠지고, 그것도 양이 안 차면 뭐합니까?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인생, 허비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그 가정은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는 팽개쳐버리고. 저도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애들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큰애가 저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4시에도 나가서 신방 가고 기도해 주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프면 타이레를 먹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 막 나중에 대들더라고요. 저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못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 성경을 미리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몰라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과 대화의 문을 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화가 끊어지니까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3일 길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 이삭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늘 신앙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두 종은 남겨두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20장 7절로 8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18살, 한참 건장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그러한 장정했던 이삭을 어떻게 묶어서 번제물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변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정신이 미쳐서 아버지 나 묶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대화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이 이삭은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남았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이삭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선한 자로, 그리고 명성을 떨친 자로 이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세월을 뒤바꿀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제 뭔가 좀 대화를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그 데리고 다녔던 것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애들을 데리고 지금 아이들이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그 걔들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걔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어디도 갔었고 어디서 갔었고 그때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그때 그런 일이 기억난다고 하는데 이제 목표를 하면서 그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의 기억만 잠시 있을 뿐 어느 정도 이 머리에 뭔가가 들어가야 그 나이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이 슬퍼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기지 못했구나, 대화를 하지 못했구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다 합동 예배로 드릴 때 부모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훈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매로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만 그렇게 하고 자녀들은 그냥 있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우리 부모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한다고 해야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것, 마음을 헤아주지 못하는 것 이해하고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을 헤아려 줘야 이것이 올바른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은지 주무시는지. 여러분, 이 절기설교는 어느 그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고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으로. 매를 들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들었구나,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맨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세상말로 지랄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만 자식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자식도 부모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고 자식이 잘못될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우리 자녀들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충분한 영향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물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땅이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알로 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밑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 5월의 이 가정의 달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